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 땅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중근동의 국가들은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확장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강대한 아수르 제국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들은 각자 생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아수르와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고, 또 어떤 국가들은 아수르 제국의 확장을 거부하고 그들과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왕국은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 제국과 함께하는 정책을 세우려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애굽의 왕자를 차지한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반아수르파의 대표로서 유다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에 그들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호이는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슬픔, 낙담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본절에서 이 감탄사 호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의 시작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스를 대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구스가, 이 나라가 유다의 슬픔과 낙담을 가져다 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지금 외교를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붙던가 또 구스에게 붙던가, 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오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 위기를 벗어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아수르를 택하여 나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나에게 사신을 보내준 구스, 즉 애굽에게 붙어야 나에게 이로운지. 인간적인 방법, 외교를 통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유다. 이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17장 12절 24절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본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외교적 방법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위험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구는,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나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이로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굳세게 믿고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민족의 나라,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 위험을 이기고 낙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상황에서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 되시는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어떤 위기도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바빌론의 위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듯,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 아스루 제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 아스루 제국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과 7절에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간섭하지 않으시고 일단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추수하기 직전의 곡식이 누렇게 익은 것처럼 포도가 열매가 완전히 익어가는 그 때에, 곧 아수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치실 것이고 그들은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한순간 단 한 번의 심판 앞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깊을수록 잠잠하고 하늘은 높을수록 고요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깊은 물, 높은 하늘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괴로움과 위험, 난관에 처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돕지 않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고 불평불만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고통을 이길 놀라운 힘과 그 어떤 슬픔을 이겨낼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흔들고 요동해도 우리의 요사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굳센 바위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고 주님께서는 왜 일하시지 않으시냐며 불평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의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